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기억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재정복을 통한 걸 들으면서 참 하나님, 여러 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영적인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그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은혜로 채워주시길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20여 명 일산에서 참여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버스를 리무진으로 한 이유는요,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리무진하고 일반 45인승하고 가격이 똑같다고 하길래 기왕이면 리무진이 낫겠다 싶어서, 거기 있는 분이 그 거래를 오랫동안 하셨다가 지난 오랫동안 못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해주셔서 가격이 똑같다고 하길래 별 차이 없대요. 그러길래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뭐 교회 재정도 안 좋다는데 왜 리무진 타고 다니냐라고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자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은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같이 몸이 된 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요, 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우리 팀들도 있는데 팀들도 그런 고민 하나 모르겠어요? 나는 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우리 팀들이 격한 공감의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나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세상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나쁜 일을 해서 잡혀간 것도 아니에요. 어떤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억울하게 잡혀갔습니다. 사람들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지라고 신세 한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곳에 있으면서도 확신에 찬 그런 그의 마음과 믿음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배우고 제가 깨달은 바로는,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앞서 에베소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을 찾아간 그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갇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깨달은 비밀 이야기하는데, 비밀은 간단해요. 되게 복잡하게 1절부터 6절까지 써놓은 것 같은데,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울이 깨달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상합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그 내용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는 찾아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빛 가운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눈이 멀었던 것이 눈이 다시 떠지면서 그런 경험과 기적을 통해서 그가 확신을 가져갔던 것일까요? 그가 세례를 받고 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그가 당장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담메색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멀었고 다시 눈이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고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은 그가 내가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 또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하루아침에 아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그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구약이겠죠, 메시아가 누군지를 다시 공부하고, 그가 무엇을 믿고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방 사람들에게 또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지를 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드로와 같이 보름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밤낮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 뭐 바울이 그랬겠지, 이래서 이랬겠지,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했지라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냥 가두는 거 아니라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했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기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실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충격 속에서 갈등하고 절망하고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찾았다는 게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흔들리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찾아가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도 볼품이 없다, 어떤 고초를 받을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왜 당시의 유대인들은,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너무 당연한데.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라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다윗처럼 뭔가 그런 심찬 왕을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가 죽음을 당할지, 어떻게 부활할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믿지 못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맞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안 믿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체험이나 자신의 문화보다 말씀을 토대로 올바른 메시아의 모습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하나씩 그가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세워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찾고 확인했던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금방 받아들이고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말씀에서 왔기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고 또 예쁜 우리 일산제자 그리스도교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틴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연구하고 있습니까?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해오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들도 있어요. 뭐 황당한 질문이 아니라 와, 이런 걸 물어본다고? 이건 정말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주제로서 내세울 만한 것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물어본다고? 라고 놀랄 정도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의 상황을 보면은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가 저 입장이라면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 보면은요, 참 대단해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힘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잎이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 바울이 또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7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 3장 7절 3장 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게 뭐냐면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정체성의 또 다른 근원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죽일 것 같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살려고 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이런 직분을 맡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것을요,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표현한 한 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스톰스라는 박사님께서 설명한 것이 있는데 이거예요. 은혜란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말이 또 있어요. 또한 당신의 공로가 없다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당신의 선함과 자랑할 만한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신다면 그것이 구원이든 건강이든 장수든 부귀든 간에 영화일 수 없다. 은혜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독교의 놀라운 변증법학자 C.J. 루이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오직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신하거나 배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쵸, 배은망덕. 그죠?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배은망덕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데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그렇게 은혜의 선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은혜는요, 내가 받은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또 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인 은혜는요, 썩게 돼 있어요. 은혜가 흘러가야 또 다른 은혜가 들어오고, 그래야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길 건너에, 여러분, 지난번에 한 번 교회 오신 적이 있는데, 저희 그리스도 신학대학교를 나오신 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같이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저보다 선배가 되겠죠. 대학원을 나오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가끔 교제를 합니다.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되게 자립이 되지 않은 교회예요. 어려워요. 한 달에 월세를 한 100만 원 정도 좀 더 내고 있는데, 그것이 부담이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교회입니다. 근데 2주 전에 그분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굉장히 도전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하고 있는 이야기, 서로 뭐라고 하는지 같이 나누거든요. 그럼 저희 교회를 너무 부러워해요. 그 교회는 참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면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시고 되게 부러워하고 또 되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랬죠.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이야기하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한보닥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아이들하고.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각 교회 가서 뭐 하냐면 예배 드리고 아이들과 같이 간식을 먹으면서 같이 나눈대요. 어렵거든요. 나눈대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려운데 나눈다. 어렵기 때문에 더 줄이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 나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목요일날 갈 때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누고 싶기 때문에. 은혜는요, 받아서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는 흘려 보내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마중물이에요. 뭘 마중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가서 무엇을 끌어올리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은혜가 마중물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또 나와요. 우리가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은혜는요, 사랑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티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모르시죠? 마중물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넣는 물이 마중물인 거예요. 그 다음 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부어지는 것이 그게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사랑을 끌어올립니다. 사랑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은요, 비밀이 없어져요. 바울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에게 비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비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이에 비밀이 없어요. 저와 아내 사이에 비밀이 있나요? 가끔 그 얘기를 해요.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게 있으면 좀 얘기해줘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나 몰래 어디 뭐 적금 들어오는 게 있으면 좀 이야기해줘,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비밀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면은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됩니다. 부부간의 문제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를 도와줄 때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부부간의 잘잘못을 따지면은 정답이 나올까요? 여러분, 잘잘못 따져가지고 정답이 나오면은요, 모든 부부 문제는요, 법정으로 가야 돼요. 법정에서 해결되면 행복해질까요? 법정에서 해결되면 이혼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인생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정답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면요, 사랑하면은요, 모든 오답도 정답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정답도 오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이 저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은혜의 선물이구나.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랬던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장 8절 말씀 볼게요. 3장 8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틴 여러분, 제가 해서 문제 하나 낼게요. 8절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뭔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치시는 우리 틴에게는 제가 자그마한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8절 말씀에 모순이 있어요. 자, 우리 형제들도 괜찮습니다. 8절 말씀에 모순이 있어요. 뭐가 모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표현에 모순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황중기 형제가 뭐 말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쵸, 맞아요. 하란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란이 오케이, 이따 오세요. 여러분, 지극히 가장 작은 자 이미 최상급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작은 자 또 비교급을 썼어요. 이거는 어법이 안 맞잖아요. 지극히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뭔 말이냐면 바울이 자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데 그 중에 또 작은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바울은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적도 행했습니다. 말씀도 전했습니다.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교리적으로도 많은 것들 정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시간이 갈수록 그가 표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죄인 중에 두모, 그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을 표현했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정체성이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중물이 되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확신과 믿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한일학 형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또 우리 광무선 형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흘러서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